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제 우리 함께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그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한 예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내 감정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리고 이단, 투기, 그리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숭배와 주술은 사실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것, 불안감이 있으면 그 주술하는 것, 우상숭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고 싶은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도 감정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죠. 결국 마지막은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으로 묶여 사는 삶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이 의미는 좀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에서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 하지 않으려고 막 애써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노력, 내가 그만 결단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좀 상줄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 마음 가운데에 열심을 내서 내 노력을 다하여서 내 의로서 이루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꼭 이 바리새인들이 사는 삶과 비슷한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따라서 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했기 때문에. 결국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가는 삶으로서의 육신대로 사는 삶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컨트롤해서 내가 나를 수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속이 깊어서 퍼내기 힘든 물탱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물탱크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빼내야 되는데 한간 힘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려고 손으로 그 물들을 다 퍼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 퍼내면요, 다른 사람들과 퍼내는 그 탱크를 비유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퍼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은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모두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보다 더러운 물들을 못 퍼냈네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육신대로 사는 삶을 두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노력으로 선한 것을 억지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내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아까와 좀 비슷한 예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속이 깊어서 퍼내기 힘든 그 물탱크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어떻게든지 그 물들을 빼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그거를 막 손으로 물을 퍼내는 게 아니고요. 탱크 안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깨끗한 물을 호수 갖다 대고 계속 쏟아붓는 게 바로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탱크 안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깨끗한 물이 호수에서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 탱크 안에는 더러운 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물이 끊어지지 않게 그 물줄기를 계속 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억지로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 따라 이리 가라 하시면 우리도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안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살다 보니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난 말씀대로 살았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비유 하나 좀 드려볼까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도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청년부 목회하게 될 때에 한 청년이 그땐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이 인터넷 중독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음란한 것도 자꾸 보게 되고 이게 정말 제 마음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이제 겨울 수련회 상담하는 그 시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 시간에 상담하고 싶습니다 해서 낮 시간 동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고쳐먹고 은혜 받고 또 오면 또 집에 들어가서 자리 피면 또 컴퓨터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네 노력으로 이게 될 법하지는 않다. 될 법 같아 보이진 않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뭘 하려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성경을 펴서 숙제 주는 대로 성경을 읽어라. 그 매일의 성경을 집에 가면 일단 성경을 읽어라. 뭐 컴퓨터를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새벽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3, 4모음 모여가지고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그런 그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새벽 예배 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새벽 예배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그때는 TGIF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TGIF가 여기 식당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했던 것은 PGIF였어요. Praise God, it's Friday. 거의 금요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저녁에 그 한 7시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 그것도 빠지지 말고 와라.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자기 소그룹끼리들이 모여가지고 큐티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그때도 와라. 계속 와라. 여러분, 저절로 인터넷 이렇게 클릭하는 수가, 이제 컴퓨터 켜는 수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죠.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죠. 밤늦게까지 컴퓨터 보던 내가 새벽에 일단 일어나야 되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친구들이 벨 눌러가면서 끌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가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막 억지로 하지 말아야지 해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 드리는 것 힘겨운 사람들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려고 막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즐거운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따라 사는 삶이에요. 밖에 나가서 노는 삶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이 성령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놀면서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과 함께 하신 내 신앙의 삶이 더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도 반복되어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또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을 따라 살다가 보면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예외가 없어요. 신실하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의 삶의 그 물탱크에 자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열매에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고난이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고난인들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전을 따르고 기도의 삶을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흔들어 버리는 유혹이나 시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유혹이 들어옵니다.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려고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유혹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이게 고난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와요. 내 마음에 걱정이 몰려요. 그러면 이게 유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성령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죠.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만약에 불안과 걱정과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올 때에 이게 시험인지 고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 따라 가는 대로 갑니다. 마음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보니 믿는 사람들이 술에 의지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중독돼 가지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불안과 걱정을 이기지를 못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 그 고난이나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 이게 분간을 할 줄 알고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이게 도전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겨내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한 번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처럼 믿는 게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개 중에 이런 사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초보적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그러나 정말 말처럼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따라온다. 평생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고 평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 매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시험이나 고난 같은 것들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가지고 있는 한 고난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14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비슷한 말씀이 어제 읽었던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이것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육신대로 사는 삶도 아니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억지로 내 삶을 내 의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쫓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